나눌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에서 24절까지 읽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20절에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아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리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갈멜산 전투죠. 우리 갈멜산을 전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갈멜산 전투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멜산 전투가 주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뜻은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야 선지자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1대 450명 대결이 펼쳐집니다. 근데 엘리야는 굉장히 소원 장담을 하죠. 마치 자기가 이길 것처럼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왜 머뭇머뭇하냐. 지금 정해라 이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엘리야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길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할 거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딱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딱 정해. 그렇게 해서 정하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확실한 대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좋아하는 법원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여러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의가 제때에 심판이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후회를 기약하잖아요. 내가 지금은 뭐라 그럴까? 좀 연약한 자리에 있으니까 좀 내가 지금은 온전치 못한 자리에 내가 더 지위가 높아진다면 내가 더 지위에 많아진다면 이런 어떤 온전치 못한 것들을 확실히 해주겠어. 정의를 내가 실현해 주겠어.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점점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고 점점 어떤 연장자의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간들 하더라도 대부분 그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생각들을 망각한 채 여전히 정의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법원으로서 존재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연된 순종은요, 순종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제가 밑에 빨간색 글씨로 써놨지만 믿음은요 보이지 않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야 너희들 지금 정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는다. 믿음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정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미 눈에 보이는 건 믿는 건 그냥 팩트를 믿는 것, 팩트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도 때가 필요해요. 내가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순종했을 때는 순종한다는 것은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돼. 이미 그 때가 시기가 지나버려서 나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건 순종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눈으로 다 보여주실 때 거기에 편승하는 게 순종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써 순종해야지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속장님이시고 부속장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좀 더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라도 손을 쓰고 또 헌신을 한다는 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무엇이 믿음인가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몇 번 더 읽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내가 몇 번 더 드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일 때 하는 선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를 한다. 그걸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명 살림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양교회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전도 축제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또 언제 올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생명 살림을 기도할 수 있을 때가 나중에 또 기회가 공식적으로 올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마음을 잘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우상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낮이 갔어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될 때까지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가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다른 아세라를 믿는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 450명이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자해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았지만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우상은 응답이 없다는 것, 우상은 능력이 없다는 것,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미 체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설날이니까 구정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집이 있는데 절하는 게 무슨 의미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들은 어떤 식으로 계략을 부리냐면은 우상을 삼게 만들어서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우상화 시켜버립니다. 마귀의 계략은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죠. 마귀의 계략은 뭐예요? 어떤 타인이나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스스로를 우상으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현대사회일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우상이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뭐가 된 것 마냥 우리를 우상화해 버립니다.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권력도 있는 것 같고요.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마치 뭐가 정말 된 것처럼 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허망하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은 그거예요. 허무한 우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을 많고 저를 좋아하라 하시는 분도 많고 마치 저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는 능력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단지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했을 때, 뭔가 중보를 했을 때 신방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이지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마귀들의 전략은 뭐예요?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를 잘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이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 만드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이제 생각할 때 뭐 회사에서나 아니면 집 안에서든지 어떤 가정 가운데서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회사에 열심히 하고 가장이 되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뭔가 우리 가족들이 한 거야. 물론 그런 사실적인 측면이 있지만 마귀들은요 자꾸 나를 우상화 시키려고 합니다. 내 말이 맞다고 말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말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통로와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셔야죠. 마귀의 계략은 뭐라고요?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나를 우상화시켜서 그거에 꼬임에 빠져서 유혹당하게 만들려는 것들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우상에게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만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2절에 보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역전을 예비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 우상을 불렀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로 올려둔 제물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야가 자신을 의지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제단을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구약의 제사 방식이거든요.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대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속장으로서 부속장으로서 속회를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는데 뭐를 의지해야 될까요? 나의 경험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요. 나의 어떤 연륜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이제 신앙 연수가 많아질수록 저도 이제 목회 연차가 점점 길어지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저의 경험에 의지할 때가 많고요. 참 신기하게도 제 경험에 의지할 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연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노하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연륜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시죠. 전 지금도 신방 가기 전에 떨려요. 많이 신방 해봤지만 떨리고 무언가를 진행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전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는 거니까요. 항상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써놨지만 빨간 글씨로 써놨지만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 연한이 좀 있더라도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떤 연장자의 자리, 또 우세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늘 때로는이 아니라 늘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 의지대로, 내 연륜대로, 내 경험대로 했을 때 안 되는 일들이 엄청 많다는 걸 느낍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몇 개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되어지는 것도. 근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차례차례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대로 이렇게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번에 장례를 이제 저희가 이제 주간 장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데 금요일 날 예산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쌓아놨던 어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만 남더라는 거죠. 설령 다른 일들이 나에게 내 스케줄을 침범해 오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것은 침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껴들어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차선에 앞지르기 하듯이 앞차가 내 앞을 가로막듯이 그렇게 껴들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연초니까 또 바쁘시잖아요. 근데 그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쁜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순종에도 때가 있다.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우상에는 힘이 없다. 하지만 마귀들은 자꾸 우리를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우리가 우상이 되도록 유혹을 한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내려와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공지를 좀 나눈 다음에 바로 기도를 할 텐데요. 공지 먼저 전할게요. 생명살림 축제가 있습니다. 네, 생명살림 전 내려가고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보면서. 좋습니다. 생명살림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광고했죠. 1월 29일 이번 주일까지 새신자를 작정하실 수 있도록 속회원들에게 계속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때는 늘 항상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날려먹지 마세요.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쓸까 지금 한 명을 썼거든요. 지금 한 명 더, 두 명을 생각하는데 고민이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있어요. 솔직히 쉬운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목사인데 이 사람도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개인적인, 인간적인 감정도 들어요.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저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태신제 잘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속회대,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면 속회대에서 광고가 나올 텐데요. 속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속회원들 가운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제 주일 광고 때 나올 텐데, 이제 롤링페이퍼 그 카드 양식이 있어요. 그 카드를 여러분들 헌금 꽂으면 제가 꽂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회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 몇 분인지 제가 그 속회 보고 때 알려주시면 제가 구글 설문지 그 속회 보고 구글 설문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 인원수만큼 편지 봉투를 싹싹 꼽아 그 헌금 꽂이하면 꽂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대신방 이제 31일부터 대신방 시작되죠. 지역별 속장 모임 진행 중인데 각 속회별 또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미리 기도 제목을 또 받고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를 묵상하고 기도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속회 일정이 나오신 분들 기도 제목 좀 받으신 분들은 구글 설문지에 미리 작성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제가 설교 준비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려고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순종할 수 있도록 머뭇거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상이나 아무 힘이 없는데 자꾸 내 자신이 우상이 되려는 마음들이 있는데 마귀들이 주는 마음 다 떠나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싶은데 자꾸 내 방법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시방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고 생명살림 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샘솟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엘리야가 부르짖었듯이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험하게 날려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순종하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현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들은 우리 스스로를 우상을 만들게 하려고 우상화시키려고 했지만 주님, 우리는 그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더 낮은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신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생명살림 축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정하며 품고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사그라들었던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시금 생명을 찾아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교회에 멀어졌던 몸된 교회에서 멀었던 자들이 다시금 주님을 찾아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 다시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샘솟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우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어 주셔서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도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올해는 기쁨이 샘솟는 교회라는 표로 나아갑니다.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태신자를 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출산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통해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또한 우리의 지쳐버린 신령 가운데 새로운 활기와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